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계시기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또 사랑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 또 저희 가정 가운데 또 연약한 분들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끝이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축복의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살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구원의 감격을 높이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작은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인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던집시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명의 길로, 사랑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꺼져가는 심주도 끄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곤고할 때, 외로울 때에,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그 외로움 가운데 건강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오늘도 하나님 앞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들도 세상의 모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안식일 주님 제단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죄를 차서 옳고 그름을 불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알고 모르고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셔서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참된 길임을 알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석에 누워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로 그들에게 완치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고쳐 주실 것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알면서 주님을 외면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식하게 하시고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어려움을 받고 진행하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1년의 계획이 이 한 해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1년의 계획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괴로운 우리의 인생길 편안히 쉴 곳은 없으나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내어버리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시고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후에 더 좋은 복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이제 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Father's Day입니다. 모든 각 가정의 아버지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지금까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처진 어깨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장으로 사시는데 오늘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작은 선물을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각 가정에 또 딜리버리가 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또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이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같은 단지 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또 무사히 모든 이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주일학교 또 버추얼 미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버추얼 미팅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 지난 주간에 또 수술 부위가 인펙션이 생겨서 열도 나고 병원에 또 며칠 입원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하는데 이제 완전하게 인펙션이 잡히고 건강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민성 형제님 어머님 지난 19일 날 수술 잘 마쳤습니다. 완쾌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명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영혼과 또 그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은정 집사님 그 연약한 고관절 또 건강케 해주시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옥경 권사님 한국에서 어머님 돌보고 계십니다. 7월 19일 날 다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어머님 잘 돌보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디하고 폴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콜로라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안전한 이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석현 형제 보드 시험 7월 8일 또 13일 이틀간이 있는데 잘 준비해서 모든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찾아서 또 자막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89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참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Father's Day. 모든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머니 날은 잘 알려지고 잘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날은 언제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들은 좀 푸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모성애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듣고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또 입덧을 하고 10달 동안 몸에 품고 함께 한 생명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고요.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 사랑, 모성애는 본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10달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부성애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습니다. 부성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만들어내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입니다. 그래서 부성애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버지의 존재 또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을 해내곤 합니다. 아버지들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면허증 없이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아버지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는 쉽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많은 아버지들이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좋은 아버지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자 아빠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또 정서적인 교감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슈퍼맨 아버지가 과연 좋은 아버지일까요? 오늘 현대 사회를 아버지의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주변인으로 밀려납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가정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최고의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성공적인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존감, 또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또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의지력,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빌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이 자녀들의 주도성이나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의 주디스 랑로이스 박사는 아버지는 모든 인간들이 사회와 만나는 사회화의 매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는 마치 뒷동산에 있는 큰 바위의 얼굴처럼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일명 언약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적의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타이틀을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시 또는 묵상의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요, 에단은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인도할 때 헤만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단은 놋 재금을 연주하는 연주자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89편의 내용을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을 해 주신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어 당신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죠. 여기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메사야, 택하셨다, 택함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택하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이새의 8 아들을 이제 그 앞에 다 세우고 그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가장 먼저 섰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 엘리압이 하나님 택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또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7 아들을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그때 이새가 네,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아들 전체 8명을 다 불러야 되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7명만 불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들에서 양을 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붉었고요, 얼굴이 빛났고요, 그리고 그의 눈이 아름답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버림받은, 돌보지 않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따르는 사람,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양을 치는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하여 불러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돌보지 않고 어떤 중요한 일에 부르지도 않았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런 대우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됩니다. 평생을 갑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요, 인격 형성과 사회생활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장성한 뒤에도 권세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70%가 또다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4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인 스테판 폴턴은 모든 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고 하는 책에서 아버지됨의 5가지 유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모든 것이 성공, 성취에 포커스되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외모나 이미지를 추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경쟁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형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공격적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동형 아버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신적입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나 교류가 없습니다. 이런 수동형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정서적 거리감을 늘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부재형 아버지입니다. 물리적인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 이혼으로 인해서 아버지 없이 자란 분들, 그리고 또 바쁜 아버지로 인해서 존재적 부재 가운데 자란 사람들은 과도한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기 쉽습니다. 사회에 부적응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멘토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격려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높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형에 속한 아버지 모습일까요? 성취 지상주의형 아버지 아닌가요? 자신이 판단해서 막내 아들은 그 왕의 예선 가운데 부르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움직이고 또 사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이새로 인해서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결혼을 합니다. 다윗의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장인으로서 아버지로 만난 사울왕은 다윗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적어도 6번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장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새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또 장인 사울왕으로부터 그런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아버지의 영향이 대를 이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날 아버지들이 제대로 아버지의 역할 노릇을 잘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엄하고 큰 소리만 치는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이나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형 아버지들, 한국 아버지들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제대로 된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좋은 영향보다는 상처를 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 믿음의 성군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왕비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일부 다처의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그 자식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왕권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그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인간 아버지로서 그의 연약함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적어도 17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자녀들, 아들들의 이름이 17명입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6명인데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6명.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11명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자녀들로 인한 아픔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도망을 가서 외할아버지인 그슬왕 달메에게 가서 3년을 지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날마다 슬퍼했다. 그 얘기는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은 그슬왕 달메에게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지만 압살롬을 보지 않죠. 2년 만에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그때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그건 4년 동안 도적질한 뒤에 4년 만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다윗 왕은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압살롬의 이 반역하는 군대를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 왕은 요압, 아비세, 이때라고 하는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러이 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며 고백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압살롬의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렇게 고백하며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에 대해서 용서했더라면, 압살롬을 받아주고 품고 그를 용서했더라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새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던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 그 상처로 인해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품지 못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는요, 대를 이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3, 4대 그 영향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온전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가문의 새 역사를 쓰는 첫 걸음이 됩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관위에서 내가 춤을 추겠다.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죽은 관위에서 내가 춤을 추겠다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 아픔, 그 증오, 그 쓴뿌리, 그것이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보입니다. 자기의 모습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증오적 동일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진정으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대로 대물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있습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가문의 새 역사를 쓰는 첫 걸음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해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괜찮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아픔들, 그 상처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그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목자, 이런 표현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장자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장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29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8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장자로 삼으시고 그의 뿔을 높이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늘의 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의 왕위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여기 다윗을 하나님 택하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그의 뿔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를 낳아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낳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버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 그 말씀 속에 다윗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다윗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로 부른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처럼 속이 좁고 잘 삐지고 역할 잘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가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육신의 아버님도 1984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젊은 나이에 쓰러지셨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봐라,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쓰러진다. 쓰러진다. 언젠가는 그 육신의 아버지도 이 세상 떠날 거야. 인정한 너의 아버지는 나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진정 아버지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진정한 우리의 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함도 많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로 세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다윗처럼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용서가 선언되어지고 진정한 새로운 가문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돌보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본받고 진정한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상처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사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
영광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 사정을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한 고백이 각 가정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이르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 또한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여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아버지들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교회와 오늘도 복음 위하여 선교 일선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